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들 나누실 텐데, 제가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좌우로 보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 속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 부임할 때 초기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 궁금하잖아요. 민수기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의 의미가 약간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또 겸손한, 고통받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 사람 모세는 고난 받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품어내는 그 능력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품는 것이, 그러한 문제들을 품고 그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인가 하면, 모세의 그 누나, 모세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할 때, 그러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인원을, 그것도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내면서 그가 당할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그러한 모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세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또 떡을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를 거기서 죽이시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하고 1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또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물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4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즉 만나를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언제냐 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그 시기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 대략 그 39년하고 6개월쯤에 이 원망, 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40년의 그 기간에 그 광야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광야 4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원망, 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 땅을 20살 이하일 때 애굽 땅을 경험했거나, 대부분 광야에서 3분의 2는 광야에서 태어난 인원수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내용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소리는 그들의 그 부모가 그들에게 했던 그 불평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전부 다 그들의 어떤 그 생명을 마쳤지만,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제 그 날이 흐렸잖아요. 흐렸는데 어제 우리 그 6여전도의 회원들이 전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는 우리 5여전도의 그 회원들이 그 전도 그 티슈에다가 음료수까지 딱 장착을 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날이 흐리고
육여종들은 나이가 어린 그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속으로 저렇게 어린 자매들이 날도 흐린데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염려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우리 강도사님에게 했더니 우리 강도사님이, 조광희 강도사님이 인명을 밝히고, 목사님, 그 육여전대 회원들 대부분 저보다 누나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으로 너무 어리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상 아이를 키운 그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추운 날에도 우리 장영준 장로님이 기증한 그 예쁜 그 화분을 티슈를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롯데마트 앞에서 전부 다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걸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편에 이처럼 귀하게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상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뜻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또 비난의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감싸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형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비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영혼의 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을 보세요. 나중에 그의 부모 세대는 떠났지만 그 자녀들도 여전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만납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날 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들은 넉넉히 품어주고 말로서 권면해주고 또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신앙적으로 이겨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또한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속에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그 계시의 의미를 절기 속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세 절기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두 번째는 우리가 지냈던 그 맥추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 절기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수장절, 즉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다 하는 사실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칠칠절 맥추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해 주십니까? 이 맥추절 절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바로 지나고 난 7일, 일주일이 7번 49일이잖아요. 7, 7에 49, 7일이 7번 지나가는 이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는 추수가 끝나고 나서 오순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과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의미를 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감출장, 즉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 절기 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추수하는 거예요. 모든 과일들, 올리브 같은 것, 또 포도 같은 이러한 것들을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 절기를 지키라 해서 수장절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의미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 번의 절기를 너희들은 매년 지키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각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안식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더 첨가를 시키냐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밭갈 때는 언제예요? 파종할 때, 씨를 파종할 때. 거둘 때는 추수할 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할 때 얼마나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더더구나 농경사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정말 농부들은 이 파종할 때, 추수할 때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파종하는 것, 또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식일이 끼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겠죠. 안식일 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갈 때도,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철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할 바쁠 이때도 너희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힘은 먹는 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준 그 교훈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년에 3번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너를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토를 넓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수 때가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그 이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삶의 지경을 더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올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혹시 그때에 이방 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소유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그 원수의 그 세력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그 땅, 너의 재산, 너의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22절에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수장절, 이 절기 동안 그 추수를 하니까 기쁨의 날이잖아요. 감사의 날이고, 그야말로 7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축제의 그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날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풀이나 나무나 종려나무 가지,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편한 생활일까요? 불편한 생활일까요? 불편한 생활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여기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잘 살기 편하게 또 깔끔하게 너무 사람이 생활하기 좋게끔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어떤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시골 허름한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해라 라고 하면은 그 삶이 편할까요? 엄청 불편할 겁니다. 화장실도 그냥 시골의 어떤 그 화장실을 생각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불편함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 살라, 그것이 잠깐 그 속에 들어가서 캠핑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한 삶을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몸으로 체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그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에,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경고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그 땅을 너희들은 공짜로 그렇게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았던 그 성읍을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았던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물건들, 좋은 물건들, 너희들은 그냥 공짜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힘써서 땀 흘려서 가꾸지 않았던 그 포도원, 감람 나무들, 너희들이 거저 얻게 될 것이다. 힘써서 땀 흘려서 파지 않는 우물도 너희들이 거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면서 그 안락함, 그 편안함,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환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두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농경사회를 경험하면서 거둬들이는 어떤 그 추수의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어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그 파종철이라 할지라도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그 추수철이라 할지라도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진정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